할렐루야. 우리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참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요. 정말 궁극적인 것, 힘들고 지칠 때 천국 소망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 바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인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고요. 예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해 옵니다. 빌립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함께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 32절이죠. 32절에 예수님은 그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사흘 후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자석처럼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말 자석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끌려오듯이 그렇게 끌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끌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은 전 세계로 향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사는 이곳까지 바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맞습니다. 십자가로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케 하였고, 특별히 예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이 증거될 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도 아니셨고요. 하지만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바치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릇된 사랑은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자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늘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데리고 온 이 헬라인들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고개를 높이 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피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올리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는데요. 이것은 인간 예수께서 하신 고뇌에, 이 고뇌에 찬 절규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처럼.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좀처럼 용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용서할 줄 몰라요. 또한 사람들이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죽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직접 실천해 주셨고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못했어도 미안해라는 그 한마디를 못하지요. 잘못했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하기 힘이 든가 봅니다. 요즘 국가 위정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연거푸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막말을 해도 그조차 시인할 줄 몰라요. 그 잘못을 시인할 줄 모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변명에 변명을 하다 보니 결국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복운전이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보복운전. 무리한 끼어들기와 그리고 앞차의 저속운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급기야 위협적인 운전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복운전을 여러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복운전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주면 돼요. 실수하면 앞지르기 하다가 자칫 위험한 상황이 난다면 깜빡이를 켜주면 됩니다. 아니면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 표현하면 되거든요. 혹시 사각지대에 있다 한다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한다면 빵빵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질 않아요. 사실 원수지간도, 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요, 사실 보면 그래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 그 섭섭함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마음에 섭섭이가 오니까 그 가운데에서 계속 골이 깊어가는 거죠. 그 용서하는 말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형과 형수가 그 연예인의 모든 재산을 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리고 횡령한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을 보아요. 끝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참 이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끝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형편을 쓰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하지요. 결국은 재판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랑과 용서가 없으니 가족들도 서로 등을 돌리고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안 갖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목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더 크게 보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니까 라는 말들이 푹푹 튀어나오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또 믿을 수 있고 사랑과 연민의 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매사에 공정하고 공평하다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서 진정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핵심이지요. 24절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많은 이들도 이 말씀을 알죠. 자, 우리 같이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예, 한 알 그대로 나는 썩어지면 안 돼 라고 혼자서 그렇게 있으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해본다 하여도 좀 더 나누고 섬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인류를 살려내시고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도 그래요. 예, 내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래서 당신이 먼저 용서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찌됐든 이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면 진정 잘못한 사람은 더 미안해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다시금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세우면서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주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욕심과 내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지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를 바라며 믿을 때 우리는 진정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5에서 36절에 보듯이 빛이 있을 동안에, 즉 빛 대신 주님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며 그러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아직 주님을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사흘 후에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미 벌써 십자가 사건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신 바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올 것이고요, 바로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이 보내주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지금은 회개할 때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단다면 반드시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구원함을 받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저들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손해되는 마음도 필요하지요. 때로는 그 전도 대장자들 앞에서 좀 굽힐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기 위하여서 내 기도보다도 그들의 기도를 더 먼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향하셨던
낮은 곳으로 향하며 우리도 한 알의 바로 미랄, 이 씨앗, 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좀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며 겸손히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그러하십시다. 내가 구할 기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듣지 않니 또 우리 은산 오리에 주혁이 할머니가 지금 암 말기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주혁이 우리 교회학교에서 참 믿음을 키워했던 귀한 학생인데요. 그 할머니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늦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이웃들, 예수 알지 못하는 이웃들, 여러분들 지인들, 그들을 정말로 긍휼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좀 품어주시며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가면 그들이 신기하리만큼 듣는 귀가 열린대요. 열립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신기하리만큼 그들이 듣는 귀가 열린다니까요. 성령께서 도와주는 현장이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알의 미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줄 줄 아는, 이웃들을 위해서 참아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더 낮아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옳게 짊어지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달려 죽어주셨습니까?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듯이 주여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혈기를 죽이게 하시고 우리 더욱더 우리가 또 손해볼 줄도 알고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우리 진복교회를 전할 때, 자랑할 때 주님 저들의 귀가 열려지고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